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이 세 번째 자녀인 셋을 낳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다른 자손인 셋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셋은 아벨의 슬픔을 잊게 해준 자녀였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벨은 참 아담이 그 잃은 슬픔 때문에 한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인류 최초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사람이 바로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본인이 처음 담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아들로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대신에. 그래서 이 셋째 아들에게만 대신에라고 하는 이름을 졌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자녀들한테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담에게 큰 위로가 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아벨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 성도의 슬픔과 아픔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나 사랑하는 자녀의 그 슬픔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셋은 경건한 가풍을 세우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낳았는데도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길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셋은 아벨처럼 경건한 가문을 세우는 자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녀인 에노스는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셋 또 에노스 계속해서 이제 셋도 자녀들을 또 낳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노스뿐만 아니라 에노스도 자녀를 또 낳고 자녀를 낳는데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에노스가 부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불렀다는 말은 큰 소리를 외쳐서 부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불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능동형 동사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 가문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당시 이제 아담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속화된 가인의 가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셋의 가문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도 순종하는 자녀와 불순종하는 자녀로 나눠지는 걸 보죠. 아담이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가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인 아담으로부터 다 같이 예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와 불순종하는 자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셋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셋의 가문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류가 더 많이 확장되고 계보가 확장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뿌리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고는 뿌리가 이제 있어서 그 아담이라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나오고 자녀들이 똑같이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녀가 되었겠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러한 문화가 되었는데 점점 이 자녀들이 나오면서 불순종하는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자녀가 나뉘어져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녀도 원래 어떤 자녀입니까? 아담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가문의 자녀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인류가 많아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왜 거기서 필요하냐 하면은 이들도 뿌리가 가면 하나님을 아는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들이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불경건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녀가 있으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뿌리가 그쪽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자녀인 뿌리 한 그 뿌리인 이 자녀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생겼다. 아담의 자손 중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생겼다. 참 성경이 기쁜 모습으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포는 우리가 하죠. 세상에서 선포하지만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고 그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도 똑같이 부모로도 교육을 받았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셋의 가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가문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동시에 가인의 후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또 성장하는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요. 또 하나님은 그 아담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하신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